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밝혀 주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날로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나훔서입니다. 소선저 중에서 익숙하지 않은 내용입니다만 요나서와 나훔에 이어서 우리는 이게 아수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상관성이 있어 그나마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짧지만 그래도 나훔서 전체를 이해하셔야 하는데 니느웨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지역에 대한 요나의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구원의 역사와 이제 아수르가 결국은 북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해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이제 나훔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아수르의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훔이 기본적으로 어휘상으로 위로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가 짓눌림과 아픔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문자적으로 나훔은 위로의 의미가 있고 흔히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그 지명을 생각하게 합니다.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이죠.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은 갈 곳에 부흥을 열어주셨고 그러나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서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징벌하고 그들을 파멸시키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은 죄악을 나훔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한 몽둥이로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쓰셨는데 그 몽둥이가 제 분수를 모르고 날뛴 거지요. 나중에 여러분 하박국서 읽으면 동일한 몽둥이 이론이 나옵니다. 갈대아 백성 곧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징벌하는 몽둥이인데 이 하박국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과 찬양을 회복하죠.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요 100여 년 어간에 이 히브리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요나와 나훔이 이렇게 미가라는 내용 선지서의 내용을 가지고 앞뒤에 있습니다만 미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 소선지서의 그 중심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절망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이제 이 이방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옮겼던 70인경에는 요나 다음에 바로 이렇게 나훔으로 구성을 이루게 했습니다. 소선지서 얘기를 했습니다. 니느웨에 간 말씀이 요나와 나훔으로 이어지고 미가가 바로 이 가장 소선지서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신약의 주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포함하고 있어 중심이라면 소선지서에 있으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는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실이 슬프게도 소선지서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 사랑의 회복을 위하여 주님이 오신 그 역사가 소선지서의 디딤돌입니다. 나훔은 이 요나와 나훔이 이렇게 호세아 왕을 통하여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죠. 요 기간 동안에 이제 미가라는 선지자를 순서별로 이렇게 일깨워져 있는다면 요나, 미가, 나훔, 미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이렇게 이방인의 사역의 한계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거대 제국의 아수르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여호와께서 친히 심판의 주가 되셔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예고해 주고 있고, 나훔서 전체가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직면을 일깨워 주고 있으면서 악의 실제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선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훔서의 주요 메시지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니느웨에게 회개의 영을 열어주셔서 자기 백성의 포로로 갈 곳을 예비했다면, 그 이후에 제국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 나라를 징벌한 심판의 도구이지만, 그들이 행했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짓밟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러므로서 나훔을 통하여 이 니느웨에 대한 대적에 대한 심판을 선포해 주고 있고, 이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은 여기 1장 1절에 다 2장 2절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돌보심과 아수르에 대한 심판과 유다에 대한 구원이 있고요, 멸망에 대한 예고가 세 단락에 나누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2절에서부터 8절까지 여호와가 누구냐는 하나님의 언약가 진실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악에 대하여 자기 백성을 짓밟은 대적에 대하여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자기 백성이 비록 범죄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슬픈 운명이지만 자기 백성을 향한 언약의 신실함은 그치지 않은 거고, 자기 백성을 그렇게 심판한 죄가에 대하여 하나님은 엄정한 심판으로 지금 니느웨를 진멸할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신현년 하나님의 임재가 2절로부터 8절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그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 7절, 8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조차도 하나님의 아픔이었고, 그 북이스라엘을 짓밟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생생하게 여기 살아있고, 여기 질투한다는 말은 우리말 어투가 아닌 그냥 독점적인 사랑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구약성경이 이 개념을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독점적인 사랑을 하게 되죠. 배타성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개념이 바로 질투라는 개념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려는, 그래서 내 아내를 욕하거나 비난하는 것에 나는 분노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질투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는 이 소선지서들 속에,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열심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은 이방 대적 세력은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며, 이 니느웨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지만 몽둥이가 자기가 세력이 커서 하나님의 백성을 정복한 줄 아는 거지요. 심판의 도구였던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있는 건데 그 이방 백성의 죄악상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그래서 세 편에 걸쳐서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 니느웨가 정복당하고 피해 도성이 되고 멸망하는 것에 대한 심판의 선포가 나훔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역사 속에서 만나는
역사, 우리 삶의 자리 속에 만나는 하나님의 존재, 어떻게 그분이 움직이고 계신지를 선연하게 만나보게 됩니다. 특별히 9절로부터 15절까지가 바로 니느웨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 대적을 불타는 지푸라기처럼 그렇게 악의 하수인으로 보고 너라는 대칭을 통하여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니느웨 왕에 대한 심판이 그것이 강조되고 있다면 여성으로서 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유다의 해방과 구원이 그곳에 들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유다를 향한 15절 말씀 희망의 이야기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개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마치 이사야 말씀의 1장부터 39장이 심판의 말씀이라면 40장부터 66장까지가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선지서 안에 이런 구원과 회복에 대한 얘기가 가득 차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요나를 통하여 이방인에게까지 긍휼과 자비가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연민, 컴패션, 그 아픔을 그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는 풍성한 은혜에 비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닫혀진 마음이 얼마나 아프게 느껴집니까? 하물며 그 백성을 짓밟은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심판이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신실한 책무. 우리가 요나서를 마침으로 읽으며 박농쿨보다 12만 명의 생명의 소중함 어느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믿음의 신실한 책무를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시간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